할렐루야. 찬송가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아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교도가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새 희망을, 또 새로운 용기와 능력과 치료와 또 부유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부르겠습니다. 200장 부르신 후에 김건우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에도 저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사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락교회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동락교회 예배에 함께 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락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보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자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고 슬픔이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열 목사님께 성령 부어주시옵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오로지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 근처에는 아이스크림 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50% 할인 아이스크림 매점이 있고요. 길 건너면 베스킨 라빈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이스크림 대접할 테니까 어디로 가실래요? 가난해서 얼마든지 드실 수 있도록 한다면 베스킨 라빈스로 가겠죠. 저는 50% 아이스크림이고 우리 목사님은 베스킨 라빈스입니다. 오늘 맛있는 교육학 강의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베스킨 라빈스 31. 네. 아유, 목사님 이렇게 분에 넘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가장 맛있는 집밥, 가장 건강한 밥은 집밥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사람인 만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초점을 맞춰서 조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만났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죠. 사실 2년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다음 세대에 대한 꿈과 소망을 나눴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진지하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는지 제 기억 속에 우리 동락교회 참 좋은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사실 굉장히 추운 날이잖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이 추위도 뚫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으로 함께 모여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제 마음에도 열정이 또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의 열정을 보니 제 마음도 끓어오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네. 마음이 끓어오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나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거니 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을 계획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또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동락교회에서
우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온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 눈앞에 놓여진 현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에스골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과 같이 참 희망 없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능히 그 마른 뼈를 솟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그들의 삶으로 자랑하고 나타내는 세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네, 사실 제가 가장 최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또 많은 또 교회에서도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핸드아웃 다 받으셨죠? 예, 핸드아웃 다 있으시죠? 예,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죠? 19페이지 아닙니까? 네. 이거 도대체 언제 다 하려고 하나, 그죠? 여러분 여기 이제 PPT를 준비했는데 이 PPT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슬라이드가 130개입니다. 벌써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시죠? 짧아야 되는데 그래도. 네. 그래서 참 걱정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사실 한 2시간은 전해야 되는 내용인데 저한테 이제 주신 시간이 한 1시간 정도라서 이거 언제 다 할까? 제가 특기 중에 하나가 말을 빨리 하는 겁니다. 말을 빨리 해볼까? 속사포처럼. 그런데 사실 그러면 또 듣는 게 없죠, 별로.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네, 1탄하고 다음에 2탄하고 또 그 다음에 3탄하고 그러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천천히 한 절반 정도만 하고 절반 정도는 또 다음에 와서 좀 하면 어떨까요? 네. 또 보기 싫으신 거 아니시죠? 네.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절반 정도를 좀 다루고 또 조만간에 또 목사님 불러주시면 교회에 또 이렇게 스케줄을 봐서 또 와서 또 나머지 절반을 이렇게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제 불편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이 중에 한 절반 정도 하겠거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이 시대 정신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은 연구들을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처럼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영향들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한 책을 소개하며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책을? 아무도 안 계시군요. 네,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시대를 이렇게 잘 분석해낸 여러 책들 중에 이 책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과 함께 또 저의 통찰과 또 생각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강의 내용과 함께 또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강추하고요. 여러분 이 책의 저자 타디어스 윌리엄스라는 교수인데요. 네, 이게 될까요? 네, 이 책의 저자인 타디어스 윌리엄스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급성장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종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기며 살아가는 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면 좋겠죠? 네. 어떤 신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힌트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무려
넘기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84%가 여기 나오죠. 84%가 삶의 최고의 목표는 내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최고의 목표는 내 삶을 즐기는 거야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86%의 사람들은 내가 만족을 얻으려면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야 돼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무려 91%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자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자아를 발견하는 최고의 길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내 내면 속을 뒤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이 종교 어떤 종교일까요? 이 신 누구일까요? 네, 바로 자기자 신입니다. 네, 자기자 신. 네, 나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자아숭배교. 다시 한번요. 자아숭배교.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급성장하며 사실 우리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종교란 바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아숭배교라는 거예요. 자아숭배교. 물론 각자 갖고 있는 종교는 다를 수 있어요. 뭐 기독교인도 있을 수 있고, 뭐 불교, 뭐 이슬람교,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 신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제 가치,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가 갖고 있는 이 종교와는 달리 사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아숭배교의 신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자아숭배교의 메시지와 찬송가가요, 이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여러 미디어 매체와 스마트 기기는요, 바로 이 자아숭배교의 메시지, 이 사상을 퍼뜨리는 아주 효율적인 도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뭐 즐겨보는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부터요, 우리 아이들 즐겨듣는 K-팝 아이돌 노래 가사, 영화, 드라마, 광고, 요즘 베스트셀러 자기 개발서들, 또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교 교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메시지, 신념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 시작. 나,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망, 내 목적, 내 시간, 내 기대, 내 판단, 내 결정, 내 감정, 내 진심, 내 갈망, 내 사랑. 네. 끊임없이 나,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는 이 자아숭배교의 찬양이 지금 우리 시대 온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리 이 세상 속에요, 숨만 쉬면서 살아가도 자연스럽게 이 자아숭배교의 메시지를 흡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몰래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자아숭배교의 신자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분은 이 자아숭배교의 신자들이 오늘날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10가지의 신념, 10가지의 계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뭘까요? 10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도 10계명이 있는 것처럼 이 자아숭배교에도 자아숭배교의 10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흥미롭게도, 이게 이 사람의 아주 흥미로운 점이에요. 너무 흥미롭게도 오늘날 우리 그 SNS, 여러 틱톡이나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상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해시태그들, 해시태그 뭔지 아시죠? 네, 우리 권사님들만 끄덕 계시는데 정말 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해시태그가 뭐냐면 어떤 게시물을 SNS에다 올리고 공유하면서 이 게시물이 도대체 뭐에 대한 게시물인지 밝히도록 이렇게 뭔가 뭐랄까요, 이렇게 표제어라고 할까요? 이게 이 주제를 이렇게 샵을 달아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이게 해시태그라고 해요. 다 아시죠? 이 해시태그를 살펴보면 오늘날 이 자아숭배교의 10계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 10개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프리뷰 해볼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해시태그를 얘기하면 여러분은 정의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정의를 함께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샵 Live Your Best Life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번째 샵 OK 부모. 시작. 네, 세 번째 Follow Your Heart. 시작. 네 번째 Be True to Yourself. 시작.
다섯 번째입니다. You do you. 시작. 여섯 번째,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방송에 많이 나오는 YOLO, You Only Live Once. 시작. You Only Live Once. 예, 영어는 여러분 안 읽기로 하셨죠? 네, 영어도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샵 The answers are within. 시작. 그 다음 샵 Authentic. 시작. 자, 그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 샵 Live the Dream. 시작. 자, 마지막 열 번째는 샵 Love is Love입니다. 시작.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해시태그들이 다 실제로 이 SNS상에 사용되고 있는 해시태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시태그들이 바로 오늘날 이 자아숭배교회 신자들이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이 자아숭배교회 10계명이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 기준, 이 신념대로 살아가고요. 이 신념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매도하고 심지어는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네, 모두가 다 이 뭐랄까요, 자아숭배의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인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아숭배는 시작. 생활 방식이 아닌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인기 있으며 막강한 세를 자랑하는 압도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트렌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들이 철저하게 그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실은 뭐라고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따라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강력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배교자가 되어야 한다. 이단이 되어라.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배교자, 기독교의 이단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아숭배의 신념을 당당하고 용기 있게 배교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자아숭배교의 이단자들이 되어서 기꺼이 저항하고 심지어는 순교할 수 있는 각오가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신앙을 그 핍박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순교를 해왔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오늘날의 주류가 되어 있는 메시지들에 거슬러 살아가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냐는 거죠. 되어 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이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 자아숭배교의 메시지에 우리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서 이 사상의 숭배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 이 가장 강력한 종교라고 하는 이 자아숭배교의 10가지의 계명, 이 10계명을 하나하나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맞추어서 반박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자아숭배교의 이 계명이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나를 혹은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혼란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나도 모르게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저항하여서 배교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우리의 교리, 그죠? 우리의 10계명,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념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을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첫 번째, 이 교리가 혹시 나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는 이 교리에 맞선 우리의 교리,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말씀드렸던 대로 10가지를 다 할까요? 표정이 안 좋으시군요. 네, 10가지 다 안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이게 저기 아주 명확하게 저기 시계가 딱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딱 보면서 명확하게 끝낼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시간이 다 갔다. 그러면 하나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제 생각에는 절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Live your best life죠. 여러분 정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너 자신을 즐겨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교리를 보았을 때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떠오르셔야 돼요. 1번 질문.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입니다. 무엇이죠? 무엇이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 왜 소요리 문답일까요? 이게 잘 평소에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헷갈리시죠? 여러분 요리라는 거는 뭐 음식 요리가 아닙니다. 요즘 뭐 흑백 요리사 막 유행한다고 그래서 요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리가 아니라 교리라는 뜻이에요. 교리. 우리 기독교의 교리.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근데 소교리 문답인 거예요. 소 뭘까요? 왜 소라고 할까요? 여러분 소요리가 아닙니다. 소고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교리 문답이에요. 왜 소가 붙을까요? 왜 소가 붙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리 문답이에요. 예, 우리 아이들이 처음 신앙을 배울 때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것부터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가르칠 때 이 소요리 문답부터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1번 질문이 뭐라고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죠? 소요리 문답, 아이들을 위한 문답서예요. 이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한다고요? 너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너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너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완전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든 이 자아숭배교의 10계명의 1계명이든 핵심은 무엇입니까? 중심은 무엇이죠? 바로 누가 신냐는 거예요. 누가 신냐. 누구에게 정말 주권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정말 누구를 숭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느냐예요. 자아숭배교는 그 구심점을 바로 자기 자신, 나에게 두는 것이며 우리 기독교는 그 중심을 누구에게 두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누가 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그 중심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은 그 중심이 각자 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어떤 종교가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간답게 하며 우리에게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과 이 행복과 또 평안을 안겨다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적 시작. 철학적, 과학적으로 마땅히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비로소 사람다워지며 그때만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 네, 이 저자는 인간이 정말 인간다워지는 길은 그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길이 아닌 마땅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지며 진정한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 인간이 자기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자기를 섬기면 섬길수록 인간은 오히려 자기다워지지 못하고 굉장히 여기 이 그림 여러분 아시죠?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이 절규와 같이 본래 자신의 모습에서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이렇게 괴물같이 변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 존재의 구심점 자체가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보다 무한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어떤 마음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우리 존재,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냥 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우리의 이 존재를 초월해서 영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마음에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온통 자기 내면에 자기를 집중시키고 그 내면에 자기를 매몰시킬 때가 아닌 오히려 이 육체 속에 시간과 공간에 매어 살아가는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고 초월이신 그 영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자기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너무 흥미롭게도요, 아인슈타인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시죠? 과학자, 아주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과학자 아닙니까?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경애는 모든 진정한 예술과 모든 과학의 근원이다. 이 정서를 모르는 사람, 더는 멈추어 경의와 경외심에 빠져들 수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경애야말로 종교심의 골자이다. 네, 곧 인간은 자기보다 존엄한 존재를 바라보며 그 존재를 경외할수록 살아나지만, 나를 가장 존엄한 존재로 보고 내 자아에만 집중하고 그 내면에 자기의 자아를 매몰시키면 매몰시킬수록 뭐라고요? 그 삶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멸망을, 파멸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자는 이것이요, 그저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실제 연구들을 예로 들어요. 우선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죠, 데이비드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쓴 The American Paradox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모순이라는 책이에요. 미국 사회의 모순. 이 책에서 196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서 일어난 일들, 특히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거 1960년대부터 요거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죠. 시작.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혼율은 2배로, 청소년 자살률은 3배로, 폭력 범죄율은 4배로, 교도소 수감자는 5배로, 사생아 출산은 6배로, 동거율은 7배로 치솟았다. 네, 여러분 1960년은요 미국에서 아주 기점이 되는 해예요. 본래 미국이라는 국가가 신앙의 기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근거에서 세워진 이 국가였잖아요. 그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 신대륙에 건너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언덕 위의 도시를 세우고자 했죠. 근데 그 미국이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나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 부흥과 정치적인 자유와 삶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달려왔는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모순된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켈빈 대학교의 케빈 코코런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구하며 행복을 얻고자 제품을 소비할수록 우리는 덜 행복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 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사실 자기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자신의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섬기며 내 행복만을 쫓아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두 번째 연구는 그와 반대의 또 연구를 했습니다. 바로 내 자아에 집중하고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대신에 반대로 자기의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이 외부로부터, 이 바깥으로부터 경외심과 이 경외로움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실험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경외감을 느끼도록 한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급 효과는 시작. 동일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더 작게 느껴져 자만심이 줄었고 더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여. 무슨 말입니까? 아까와는 완전히 반대이죠. 내 자아에 집중하고 자기 내면에 매몰되는 그 대신에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은 뭐라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이러한 연구들을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읽을 게 맞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무시지 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학이 공히 보여주듯 우리는 경외를 경험할수록 더 만족스럽게 인간다워진다. 인간은 경외를 원할 뿐만 아니라 경외가 꼭 필요한 존재다. 경탄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자아숭배라는 오늘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 세계적 종교가 많은 사람을 배신하는 것 역시 그 때문이다. 자아를 숭배하면 공허해진다.
생각만큼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자기의 내면에 매몰되는 자기중심적 존재가 아니라 외부를 향하도록, 특히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자아에 집착하며 자기 욕망을 쫓아서 행복을 쫓아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는 존재이지만, 그 자아를 벗어나 초월해 영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래서 경외심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뭐라고요?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저자는 우리가 이 내면의 자아에 고정되었던 시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경이로운 세상 곳곳을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이러한 경외감을,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드넓은 대지, 그죠? 장엄한 폭포와 같은 경이로운 자연경관을 볼 때 우리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히죠. 또 태아의 심장이 뛰는 초음파 영상, 이 생명의 경이로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이 교향곡들을 들을 때, 크리스토퍼 롤란 감독의 영화를 볼 때에, 미켈란젤로나 반 고흐의 그림을 볼 때에, 사랑하는 사람의 반짝이는 눈망울 속에서 겉바속촉 맛있는 미디엄 스테이크를 먹을 때, 제가 스테이크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유학 어디서 했을까요? 텍사스에서 했습니다. 텍사스 스테이크가 유명합니다. 겉바속촉 맛있는 미디엄 스테이크를 먹을 때, 연인과의 달콤한 입맞춤을 나눌 때, 그리고 우리의 다음 들이쉬고 내뱉는 호흡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는요,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결국 그보다 훨씬 더 존엄한 존재,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곧 이것들은 결론이 아닌 전제이고요, 바다가 아닌 강들이고요, 해가 아닌 햇빛이고, 목적지가 아닌 관문입니다. 이러한 무수한 우리 삶의 경외의 표지판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무한한 근원이시며 또한 최종 목적지인 분, 바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월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더 커져갈수록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다워져. 여러분,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으로부터 경이로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힐수록 우리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다워질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며 그 영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참된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느껴야 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이 마음과 내면을 영원이신 그분으로 가득 채우시기 때문이죠. Live your best life.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은요, 나를 숭배하며 나를 즐거워할 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임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우리 교사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증거하며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인생의 기쁨과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첫 번째 이렇게 길게 하면 도대체 10개 언제 하시려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자, 저 시계에서 제가 딱 30분이 되면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면 갈수록 짧아지거든요. 네, 첫 번째라 좀 길게 했고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오케이 부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케이 부모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부모가 뭡니까? 부모, BOOMER, 이게 뭘까요? 부모. 미국의 어른 세대를 부모 세대라고 해요. 부모. 왜냐하면 이 미국의 어른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였어요. 그때 출산율이 최고를 찍었습니다. 우리도 약간 비슷하죠, 그렇죠? 출산율이 최고를 찍었던 이 세대를 미국에서는 부모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른들에게, 우리 그 어르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부모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부모? 아까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 얘기입니다. 얘네들 얘기입니다. 자아숭배교. 예. 그래, 꼰대들은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떠들지 마. 죄송합니다. 네, 그 얘기예요. 오케이 부모, 알았어. 꼰대들 알아서 할게. 뭐라고 하지 마. 잔소리 좀 하지 마. 이런 소리.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두 번째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동안 이 책을 계속해서 이제 품에 끼고서 읽고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제 첫째 딸 아이가 제가 이 책을 읽는 모습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며칠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아니 그거 너무 구시대적 말 아니에요? 아빠 요즘에는요 다 마음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아빠 그거 몰랐어요? 띠로리 충격을 받았어요. 한참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자아숭배교 신자가 내 집에 있었구나. 바로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심지어는 기독교 교육과 교수 집에서 자라나는 내 아이도 뭐라고요? 나도 원래 자아숭배교 신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심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하고 이 책을 내려놓고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1시간, 2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최신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건 결코 최신의 삶의 방식이 아니란다. 그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거짓된 삶의 방식이란 거 아니? 여러분 아시죠? 너의 마음을 따라라. 너 자신이 너의 주권을 갖는 거야? 네가 너의 판단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누구의 핵심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핵심 메시지죠? 네, 우리 장로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사탄. 태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했던 사탄의 메시지였어요. 이게 여러분 플러 신학교와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문화 인류학을 강의했던 폴 히버트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덴 동산 시작. 자아의 신격화는 늘 인간의 첫째가는 가장 근본적인 죄였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사탄을 숭배한 게 아니라 그들 자신, 그들의 자유와 권리, 신이 될 잠재력을 숭배하게 했다. 네, 이게 사탄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사탄을 섬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죠? 이 선악 한번 먹어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였죠. 그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되어야 돼? 네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이제 그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야. 그죠? 이게 사탄의 핵심 메시지였잖아요. 따라서 사디어스 윌리엄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넘어가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대체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이 신이시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진리를 대변한다. 그분이 우주를 제작하여 훤히 아신다는 진리를 수목과 엽록소라는 은유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 나무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분명하게 구별됨을 상징하는 지표로서 그들이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올바름의 궁극적 기준이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이 아닌 자로서 진실하게 살라는 명령이었다. 이게 바로 선악과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왕은 하나님, 우리는 백성.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종. 그죠? 이렇게 이 선악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왜요? 이제 그 구별을 없애라는 거죠.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탄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네 마음을 따라가라는 이 메시지, 오늘날 이 메시지요. 오케이 부모. 첨단의 신세계를 달리는 구호처럼 들리죠. 제 딸이 솔직히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여러분 너무 구닥다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 마음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요. 사탄이 최초의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 했던 거짓과 똑같은 이 메시지만큼 캐캐 묻고 구닥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거짓이고요. 기만이에요. 사탄은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거짓, 이 기만이 시대에 따라서 형태만 조금씩 바뀌어왔지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엘리트 인본주의자죠.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본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할 때다. 규칙도 우리가 정하고 실제 틀도 우리가 짠다. 세상을 우리가 창조하기에 더는 외부 세계에 신한다. 이제 우주의 건설자는 우리니 더는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다.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으므로 외부의 그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 예, 여러분 얼마나 발칙합니까?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그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오늘날도 반복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스스로 내가, 자기 자신이 신이 되라는, I'm a God,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신이라는 이 옛뱀의 캐캐묵은 수법에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시간만큼 오래된 이 자아숭배교의 캐캐묵은 거짓 기만을 깨고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 진정으로 오는 시대, 진정으로 최첨단의 새 시대를 여신 분이 계시죠. 거짓된 자유를 내세워서 수많은 인류를 죄에 속박시켜서 이 자아숭배교의 노예로 만든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임금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옛뱀의 머리를 밟고 새 시대를 여신 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왜 자꾸 이거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 이제 여름에요, CCC 캠프에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CCC 캠프에 전 처음 갔습니다. 저기 뭐 강원도 평창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이 10,00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기독 청년들이요 10,000명이 모여서요 그 넓은 막 산을 덮어서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 캠프를 하는 거예요.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CCC에 아주 유명한 게 있죠. 백문백답, 여러분 아십니까? 뭐 하면 이 청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와, 그 광경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제가 따라해봤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여신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오는 시대를 여신 분 누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사탄의 나라에 맞서서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요, 참된 기쁨과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나라, 샬롬의 시대,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오심으로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시대를 활짝 여셨죠.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이 새로운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느 시대에 속해서 누구를 따를 것인지 반드시 답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언약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이 질문 앞에 서서 정직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따르라, 우리 시대의 신세계의 최첨단의 생활 방식 같지만 사실 가장 오래된 이 거짓과 기만을 따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며 미래에 역행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그 새 시대를 여신, 그 새 나라를 여신 우리 왕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딸에게 물었어요. 넌 누굴 따를래? 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데는 이런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네, 제 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느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감동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청소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근데 딸 아이에게 이 얘기를 길게 나눈 결과 딸 아이가 아빠 꼰대야? 라고 하지 않고 아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래요 라고 대답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고리타분한 골동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세요. 온 세상에 들리는 그 가장 오래된 이 거짓 자를 따르라는, 이 마음을 따르라는 사탄의 기만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거짓을 따르는 이 자아숭배교의 극보수 신자가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내 마음이 아닌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신 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최첨단의 개혁이고 혁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Follow your heart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따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 여러분,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자아숭배교의 핵심 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가장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아숭배교의 십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Follow your heart. 그죠?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과 완전 반대의 제목의 책이죠. 우리가 보는 책은 Don't follow your heart인데요. 이 책은 Follow your heart예요. 그죠? 이 책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 책이 전 세계에 몇 부가 팔렸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60개국에 출간해서 무려 700만 부가 팔렸대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죠. 그죠? 모두가 사실은 이 신념,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이 신념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픽사 회장을 거쳐서 애플의 공동 창업자였죠. 애플을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인물, 우리 시대 가장 최첨단의 개혁의 혁신의 아이콘,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스티브 잡스. 그죠? 아시죠? 이 스티브 잡스도 늘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고 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스티브 잡스의 내가 복음 1장 1절입니다. 그죠?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집회에서도 이 스티브 잡스의 내가 복음 1장 1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집회 선전을 하더라고요.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오늘날 다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늘 답을 알 테니 너의 마음을 따라 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 라는 말이죠. 심사숙고하지 마, 깊이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냥 why so serious? 뭐 이렇게 심각해, 뭐 이렇게 고민해. 그냥 네 마음이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면 돼 라는 것이죠. 이 순간적인 느낌과 감정에 뭐라고요? 권위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권위를. 이처럼 오늘날은 자기의 느낌, 감정, 이 욕망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대로 표출하지 않는 것을 내 자아에 대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내 자아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나왔던 아주 인기 있는 막장 드라마 대사가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부부의 세계 보셨어요? 부부의 세계? 네, 부부의 세계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아니요, 죄입니다. 불륜은 죄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래요. 그죠? 왜요? 사랑에 빠졌으니까. 오늘날에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시대인 거예요. 사랑하면 다 괜찮아. 역사 속에서 이 무조건 나의 마음을 따라 내 느낌과 감정에 절대 복종하라는 이 오늘날의 메시지는요, 우리 인류에게 상상도 못할 메시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늘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지난날의 우리 인류는요, 주변 세상을 내 감정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대신에 들쭉날쭉한 내 마음을 주변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모든 철학과 종교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제자들에게,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에게 늘 감정의 절도를 추구하게 했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죠. 네 감정은 절대적이지 않아. 그 감정은 절제되어야 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내면 생활은 사랑의 질서와 조화로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석가모니는 귀의자들에게 애착심,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의심하고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초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슬람교는 이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에게 내면의 과욕, 욕심과 맞서 싸우는 큰 성전, 바로 그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죠. 그 거룩한 전쟁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었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과정, 내 자아를 초월하고 진정한 세계의 질서에 부합하는 과정을 사티아라고 했어요. 사티아.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도라고 얘기하죠. 도를 따라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의 죄성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해가는 과정을 각각 제자도 혹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성화의, 거룩하게 되어간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이처럼 모두가 다, 모든 종교와 철학이 다 어떤 초월적인 기준이 내 외부에 존재하며 인간은 이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 이 기준, 내 외부에 있는 기준과 부합해야 한다라고 모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종교들은 다 각각 샜죠. 다른 길로. 다 각각 다른 길로 샜죠. 정말 진리로 향해 나가지 못하고. 하지만 모두가 다 내가 기준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기준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다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요동치며 그렇게 늘 모순덩어리이고 결국 철저하게 타락하여 늘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시작.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모든 세상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에요. 왜일까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여기가 가장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도서 9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음에는 그래서 악이 가득하여 어떤 마음? 미친 마음이래요. 미친 마음을 어떻게 따릅니까? 그죠? 마태복음 15장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결코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분의 마음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따라야죠. 우리는 늘 나뉘어 있는 그렇게 모순 덩어리인 우리의 마음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분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요. 시작. 선하시고 거룩하셔서 도덕적으로 진정으로 믿을 만한 그분의 마음을 따라야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늘 기울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요. 극악한 모습을 아심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요?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모래와 같은 내 마음이요. 그죠? 내 감정, 내 느낌, 늘 변하는 이 감정과 느낌이 아닌 반석과도 같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길이야말로 인생의 어떤 풍파와 어떤 환난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막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야 할까요? 누가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예.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인생의 토대가 없어서 이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방황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그 이른 시기부터 느끼고 우울증과 또 인생의 덧없음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요. 그 아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요? 바로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반석을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시간이 다 되어서 거의 끝나가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지막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Be true to yourself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라. 용기를 내어 자유를 추구하라. 저자는 이 Be true to yourself요, 너 자신에게 솔직해라, 진실해라,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프리드리 니체의 사상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합니다. 니체, 여러분 니체 잘 아시죠? 니체. 예.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죠. 그죠? 니체요. 이 니체가 또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니체의 초인 사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초인 사상.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니체의 위버맨시, 슈퍼맨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G 드래곤 아십니까? G 드래곤? 예. G 드래곤의 최근 싱글 앨범의 그 이제 제목이 타이틀이 뭐였는지 아세요? G 드래곤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시? 우리 젊은 우리 그 대학생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G 드래곤 최근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위버맨시였어요. 위버맨시. G 드래곤의 그 타이틀 제목이 위버맨시였어요. 이게 니체의 사상이에요. 니체의 사상. 네. 여러분 니체는요, 아까 얘기했죠. God is dead.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죽어버린 이 시대에 이제는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니체의 초인 사상이에요. 인간이 이제는 평범한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와 이 모든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창출해낼 수 있는 신이 되어야 한다,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아시죠? 네.
네? 짜라투스트라는 들어는 보셨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주 유명한 니체의 책이죠. 이 책에서 이렇게 한 평범한 사람이 각자 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여긴 네 개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낙타의 단계예요. 낙타의 단계. 낙타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바로 과거와 전통이 부여하던 모든 이 짐들에 짓눌려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이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모든 윤리, 도덕, 모든 질서, 가치 이런 것들에 짓눌려서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낙타의 단계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사자의 단계예요. 사자의 단계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윤리와 도덕, 가치와 질서를 다 잡아먹어 버리고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거부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사자가 되어서 다 잡아먹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인데 중간에 뭐가 껴있죠? 용이 껴있어요. 용은 단계가 아니라 이 사자가 싸워야 하는 원수이자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니체는 바로 이 악이, 이 용이 기독교에선 절대선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시대에는 악이라는 거예요. 네, 놀랍죠? 하나님이 바로 그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가치와 도덕과 윤리와 기준을 다 악으로 규정하고 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 슈퍼맨이 되는 신이 되는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아무 기준과 아무 질서 없이 다 제멋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스스로 모든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해요. 이렇게 니체는 신이 죽어버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제는 인간이 신, 인간이 초인, 인간이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거죠. 따라서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이 니체의 초인 사상, 각자 네가 신이 되어서 모든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규정하라라는 메시지와 이 자아숭배의 네 번째 계명, 이 be true to yourself, 자아에 충실하여 진정한 너 자신이 되어라가 똑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니체의 사상이요, 이 자아숭배의 교리가 우리 주에 넘쳐납니다. 아까 위버맨스 쥐드래곤도 얘기했죠. 여러분 서점에 요즘 가보셨습니까? 서점에 가보시면요, 철학책들이 베스트셀러예요. 철학책들이 이런 책들이죠. 다 니체의 인간학, 잠들기 전에 읽는 니체, 나는 왜 니체를 읽는가, 니체의 마지막 선물, 니체의 사상이 오늘날 사람들을 막 사로잡고 있어요. 니체의 사상이 아주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저자는요, 이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을 따라 각자 자기의 개성을 추구하며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대로 자기가 자기의 스스로의 운명의 선장이 되어서 스스로 신이 되는, 스스로 초인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 사상을 믿고 따라온 여러 인본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는 길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잘 알듯이 이 자아숭배교를 창시한 그 근원에는 누가 있죠? 누가 창시했습니까? 네, 바로 사탄이죠. 그죠? 사탄의 창시. 그죠? 그리고 이 사디오스 윌리엄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누구를 섬길래? 라고 얘기하며 사탄의 이 첫 번째 유혹에 따라서 자기의 자아를 숭배하는 모든 이들이 과연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알라는 거예요. 한번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이념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삶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보았는지 그들의 열매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만 한번 볼까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자기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내,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도시 전체를 불태우고 나라를 말아먹고 자기도 30살에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로 황제. 아주 대표적인 자아숭배자이죠.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훌륭한 철학자요, 교육학자였습니다. 교육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자아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자기의 5 아이들을요 다 고아원에 버렸어요. 아빠가 살아있는데 자기 자식들을요 교육학자가 고아원에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요 고아원에서 아주 이른 나이에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주 유명한 에밀의 저자 루소입니다. 장자크 루소. 교육학 하면 반드시 다루는 에밀의 저자 장자크 루소가요 자기의 자아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어서 걸림돌이 되는 자기 자식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고아원에 버렸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현대 철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현대 철학의 왕. 하지만 성혁명을 주장하면서 내 삶 전체를 섹스와 맞바꾸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동성애, 사디즘, 마조이즘, 그 소아 성폭행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결국 에이즈에 걸렸고요.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계속해서 이 성행위를 하면서 에이즈를 퍼뜨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현대 철학의 왕이라 불리는 미셸 푸코입니다. 들어는 보셨죠? 미셸 푸코. 아주 유명한 현대 철학의 왕이거든요. 근데 그의 삶은 어땠다고요? 섹스 중독자였어요. 에이즈에 걸리고 에이즈를 퍼뜨리고 다닌 사람이었죠.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 니체, 그죠? 스스로 내가 신이다, 초인이라 여기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나폴레옹이다, 나는 석가모니다 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말년에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예요. 자아숭배교의 사상에 사탄 숭배 사상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중독되고 사람들을 폭행하며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찬양했던 사탄 숭배자 알리스터 크로울리죠. 무신론적 실존주의 선구자이죠.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하지만 여자를 먹이 취급하고 사디즘을 추구했으며 각종 약물을 하루에 50알 이상 복용하며 약과 술과 섹스에 취해 살았던 누군지 아십니까? 장폴 사르트르예요. 사르트르.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히피 세대의 전도자로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어요. 3만 명의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마약이 주는 환락에 취해 살자라고 주장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그래서 미국의 상수도를 마약으로 물들여야 된다. 미국의 상수도를 마약으로 오염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 모두 마약에 취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티모시 라일리. 아주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예요. 교수. 이외에도 마르키 드 사드, 알프레드 킨제이, 짐 모리슨, 론 허버드, 빌렐름 라이, 자크 데리다 등등 이 자아숭배교의 이 성인들이, 이 신자들이 과연 어떠한 인생의 열매를 맞이했는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열매가 다 어떻다고요? 이렇게 비참하고 공허하고 파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끊임없이 뭐라고요? Be true to yourself. 이 자아숭배의 교리에 빠져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창출하는 메시지가 우리 주위에 울려 퍼집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은 각자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 내면을 뒤지고 뒤져 그 정체성 창출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이루기 위해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정체성을 찾는 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정체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은 거부하고 찾을 수 없는 자기 내면에서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은 끊어버리고 찾을 수 없는 자기 내면에서 각자 다 자기를 찾으라고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때 제 첫째 딸 아이가 정체성 무쇠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정체성. 엄마, 나 정체성을 찾아야 돼. 아빠, 나 정체성을 찾아야 돼. 엄마, 아빠, 정체성을 나 못 찾아서 어떻게 하지? 동생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정체성을 못 찾아서 그래. 정체성 좀 찾아. 정체성 무쇠가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확 돌아보면서, 야, 정체성 얘기 좀 그만해라 라고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도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오늘날 학교에서도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정체성 찾으라고. 그러면서 내면을 뒤지게 합니다. 너는 뭐가 될래? 뭐 하고 싶니? 뭘 원하니?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정체성 무쇠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 be true to yourself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올바름에 우리를 맞춰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고 방황하지 않도록 초인 중에 최고의 초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동락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절반 정도 했고요. 다음에 왔을 때 나머지 절반 좀 더 짧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요, 다 각자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어서
자기를 숭배하며 살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대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세요. 사랑하는 우리 동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거슬러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동락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시대와 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 우리 동락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 전달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강의를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겠다는 각오로 460장 찬송 부르고 우리 목사님 축도의 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출 우리 동락교회 위에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그들의 온 삶으로 나타내며 증거할 우리 동락교회 다음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